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기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그동안 공부한 것들 정리해 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우리 여자들은 살림을 잘해야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들이 자주 거하는 장소, 부엌 아니에요, 부엌. 근데 부엌에도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많은 그릇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을 할 때 효율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실수가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필요 없는 그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고 민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머리에, 우리의 뇌에.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 그러면 여러분, 그저 믿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고력, 추리력. 무엇을 들으면, 보면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추리력이 필요해요. 우리 뇌가. 그것이 뇌의 능력이잖아요. 사고력. 자, 그래서 믿음은 믿는 마음이에요. 마음. 믿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에 굉장히 짧지만 아주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절이 한 절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사실 이 디모데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첫 번째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앞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죠. 자,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에게 할 일을 하나 주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그가 싸워야 하는가를 14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데요. 그 선한 싸움이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자, 그런데 12절을 돌아가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영생을 취하라예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자,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 바탕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왜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뭘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회개하는 자, 여러분, 회개를 이해할 때 참 훌륭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복. 자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복. 회개는 그저 저 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자복이에요. 자복. 내가 주님께 죄를 고하고 내가 그것을 돌이키는 것,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용서가 약속되어져 있죠. 용서.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믿는 자에게 무엇이 또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취급해 주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입니까? 믿으면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칭의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자, 더 나아가서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예,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우리가 우리 머리에 정리해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믿는 마음이죠. 자,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위들이에요. 우리의 삶. 사람의 삶이 어떻게 마음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 마음이 표출되어지고, 그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행함. 그런데 성경에는 이 믿음과 행함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한 성경절 한 절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 당시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꼭 할례를 받아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남겨놓았어요. 자, 그 성편은 지금 우리와 똑같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렇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표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절을 주었는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칠판에 우리가 힘을 빌어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뿐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이 똑같은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일한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행위가 들어가 있죠. 행위.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믿음뿐, 요 믿음, 참 믿음. 그러니까 참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항상 어떤 결과를 가져온, 어떻게 움직인다는 겁니까? 예, 항상 사랑으로 일어나죠.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상 사랑으로 참 믿음은. 이것을 또 우리가 뭐라고 믿습니까? 참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속적인 동기, 어떤 일을 할 때 또 이기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렇죠? 순수한 믿음.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우리 마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행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죠. 성령의 역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랑.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그래서 이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랑으로 수고를 하죠. 예. 그럼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결과를 사랑으로, 예, 참 사랑으로 세상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참 믿음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참 믿음, 이것을 배우고 믿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같이 따라오죠. 이 믿음에는 순종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예, 성장이라는 걸 하게 돼 있죠. 성장.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참 믿음일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참 믿음은 성장을 요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이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 그죠? 성장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다시 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바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달래주지 않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켜요. 여러분, 격동이라는 뜻은 급격한 변화예요. 격동. 그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참 믿음이 아닌 것, 거짓된 믿음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일 때마다 영혼을 격동시키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예, 어떠한 우연한 일을 생겨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는 이런 뜻이겠지 하고 어떻게 자꾸 우리를 자라 그러죠. 자꾸 영혼을 격동시키는 대신에 자꾸 잠을 재우죠. 자꾸 졸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양심이 항상 어떻게 해요? 격동이 돼요.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움의 정도가 성장하여 가면 갈수록 괴로움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우리가.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창조해요. 우리 안에. 예민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 역겨운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창조하죠. 믿음을 창조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우리 그동안 누구를 믿어야 하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부르는지 배웠잖아요. 믿음. 우리가 이 참 믿음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바로 선한 싸움. 근데 어떤 선한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에게 이것이 의무로 다가와요. 의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받아들인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리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해, 행위가. 왜요? 사람은 행위 없이는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본성,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식욕, 또 정욕, 소욕.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식욕은 뭐예요? 먹고 싶은 것. 그렇죠?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것들. 소욕은 뭐예요? 갖고 싶은 것들. 이거 세 가지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본성의 모든 요소들, 본성의 어느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정결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장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성장. 또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배우고 그분이 하신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참 믿음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 싸움이에요? 예, 식욕, 정욕, 소욕,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내 믿는 마음 할 때는 이것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의무를 남겨놓았어요. 그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신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노라. 그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한 절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셨을 거예요. 이제는 또 무엇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는가 우리 머릿속에. 의. 그럼 의가 뭡니까? 의. 예, 옳은 것이죠. 의. 그래서 이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죠. 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가 있죠. 자,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의가 이루어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 율법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옳은 사람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필코 그 사람은 의를 보여줘야 돼요. 의를.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법칙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 의인의 반대 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 자, 그런데 이 죄인이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것처럼 믿는 마음이. 자, 그러면 죄인이 믿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 자,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정리하면. 무엇을 믿는 마음? 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정확히 나의 대속자. 또 나의 보증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어요. 자, 믿으면 우리가 이 의를 붙잡아 와야 될 텐데, 의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의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속자와 나의 대속자, 내 보증인으로 각 개인이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믿습니까? 그죠? 그분이 이루어주신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믿음은 의를 가져와요. 믿음은 의를 붙잡아요. 의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이 의를 붙잡아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죠. 용서. 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불러주세요. 그래서 용서와 칭의는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그렇죠? 근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회개했다, 용서받은 것 같다. 그런데 내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법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에 따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표준을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온전히 어디에 의거하는 것입니까? 예,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공로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흘려신 그 피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시작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 시작부터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세요.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칭의와 용서를 이거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제 아까 공부한 것을 적용시켜 보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사랑의 수고. 예.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자, 이것을 신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신앙. 믿음 생활. 신앙. 사랑의 수고. 그렇죠? 자. 이것이 의예요. 의. 자, 그러면 이제 의와 반대가 되는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죄에 대해서. 의의 반대가 죄예요. 죄.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할 죄는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자,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정죄에 이르게 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많은 범죄로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의롭다 하심.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죄는 뭐라고 거기에 표현했습니까? 죄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 이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음. 잘못 믿으면 우리가 의를 가져오는 대신에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됩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죄. 그렇죠?
그래서 칭의의 반대는 정죄예요. 정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는 불법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율법에 순종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그분을 나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 그렇죠. 의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임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도표 공부했잖아요. 자, 우리가 의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믿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배울 때는 믿음을 정립해 놓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가 의는 믿음으로만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상태가 믿음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하는 일이 이 죄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속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치료제죠. 믿음의 치료제.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에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 대신에 무엇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내 생애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본받은 그 우리의 생애, 그죠? 그것을 증거로 내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변호하실 때.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공부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분이 나의 대속자시오, 나의 보증인이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약속. 그렇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를 모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자복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 자복한 사람. 예.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여겨진 그것이, 자기가 의롭게 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내 보증인으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분이 바로 나의 속죄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자부심이 전혀 없어요. 자부심이 자리를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알아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걸 그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안에 어떠한 사람의 자부심이 놓여 있지 않아요. 전혀 있지 않죠.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된 그 근거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면 사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행실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내집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예, 성령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계시록 19장 다음 절도 나와 있지만, 이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죠? 임금이 베푼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 혼인 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 혼인 잔치 청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베푸실 그 잔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오는 거예요? 그때 의를 받아온 거죠. 의, 그때가. 그래서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혼인 예복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 혼인 예복.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공부한 9절과 10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등장해요. 심판. 심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예,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심판은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죠? 그것이 죄. 믿지 아니할 때 정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할 심판은 뭘 심판하세요? 예, 그 비유에 의하면 이 왕이 들어와서 무엇을 심판합니까? 조사해 봅니까? 예, 혼인 예복, 의를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싸우라. 이 의를 입고 살아라. 혼인 예복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고 살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자,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똑같은 말인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닙니까?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믿음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격동시켜서 잠자지 않고 매일매일 깨어나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는 사람들, 그들이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무슨 요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쏟아 부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낸 것이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변화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새 사람 된 것, 새로운 사람.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 것이
선물이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성의 모든 요소들을 진리로 정결케 만들어 놓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밝게 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밝게 해준다. 뭐 갑자기 무슨 일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이 밝아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이해력,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활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고 만지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자, 베드로 후서의 3장 11절 12절. 이건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는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설교는 나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노라. 내 생애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노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받아온 그 의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질이 변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달라진 모습, 우리의 달라진 우리의 품성, 변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는 바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늘역 교회가 우리는 살아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증거를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 적용시키는 삶, 실천하는 삶,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이 정리정돈이 되어졌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주는 질문,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답이 뭐였어요?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적어 놓으셨는데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외쳤어요.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외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못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가룟 유다와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가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유다는. 근데 유다의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유다는 우리가 이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지 못했어요. 그가 믿음을 시작할 때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죠? 그 믿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 주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죄를. 그리고 분명하게 나의 죄들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자복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근데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걸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예,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행위, 예? 자기가 주님을 모르고도 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의 믿음으로 혼동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혼동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스스로 속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갖다 팔면서도 그는 이렇게 믿었어요. 주님은 절대로 붙잡히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그거를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계획에,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가짜 믿음에 속아 산 사람을 대표해요. 가룟 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와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엇이라 가르치셨는지를 그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슬프게도 그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밟고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달랑, 돈, 은 30의 주님을 팔았어요. 그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의 모든 요소들을, 식욕,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고 파는 것, 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우리의 본성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는 바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켜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충동적인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하늘을 향해 다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이 넓은 깊은 우리의 마음을 이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모든 창들을 다 깨끗하게, 먼지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쓰라.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할 일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가 쉼없이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저희가 정말 그렇게 주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